자,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을 언제 많이 쓰죠? 성도님들이 시험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있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권면을 했습니다. 또 자녀들, 우리 성가대원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기도도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참 좋은 말이에요. 믿음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자, 이 상대방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장사하시잖아요. 장사하시는데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는 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가령 SNS에서 유명하다는 맛집을 검색을 해서 찾아갑니다. 댓글에는 맛있다, 좋다, 최고다. 그래서 기대를 안고 이렇게 찾아가면 소문만큼 맛있진 않아요. 그렇죠? 소문만큼 맛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다시는 이 집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또 자주 가는 단골 식당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 변해요. 맛이 변해서 안 가게 됩니다. 그만큼 처음 주었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김치 담그는 영상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남자가 알몸으로요, 모기통 같은 큰 통에 배추를 넣고서 소금을 절이는데 알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배추를 이렇게 막 던져요. 근데 그 물이 깨끗하면 좋은데 물도 더럽고 그 사람도 더럽고, 더러운 사람이 배추를 담그는 모습을 보니까 정나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고춧가루, 이 김치를 담는 식재료 중에 고춧가루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춧가루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사이로 막 쥐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 것을 봤어요. 아마 그 영상 보고 충격 다 받으셨고, 식당에 가서 중국산 김치는 아마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중국산 김치라고 하면 입에 담질 않았어요. 입에 먹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요,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믿음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요, 이 구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간혹 이 말이 나올 때는 믿음이라는 faith라는 이 말보다는 신뢰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believe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신뢰한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로 표현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신용 있게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그가 사는 날까지 잘 지켰더니 그가 어떤 별명이 붙어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이 붙어집니다. 또 신약을 보면요, 신약에는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유사한 단어들이 한 300여 회 정도 나와요. 300여 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구속될 때, 구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이것을 그때 믿을 때 쓰는 거. 여기서 페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구속 사역 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구속 사역을 할 때, 구속 사역을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때 이 믿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을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계약을 지킬 때 믿음 있는 사람, 신용 있는 사람, 신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신약이 들어와서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것은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 관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든 교회에 오서든 목장 예배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오해하여 그릇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도 마치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가 봐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막 펑펑 울어요. 야, 저 사람 막 믿음이 좋은가 봐. 예배 시간에 막 울고 무슨 내적 치유라든지 할 때 막 거기서 막 울어요. 막 울고 여러 가지의 은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표정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 믿음으로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신비 체험의 에너지가 점점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영원토록 갈 수 있는데, 그런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잘 가봐야 3주 가나? 한 달 가나? 받은 은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가지고 어김없이 우리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체험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간증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힘이 떨어져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보이는 표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더 많은 센 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센 거를 원해. 그래서 막 사방팔방 돌아다녀. 저기가 유명하다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저기가 유명하다 하면 저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빙빙빙 돌다가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확고하게 늘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뭐 어디 높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5살짜리 딸이 아빠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날씨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우리 수영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는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딸을 위해서 가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딸은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빠 갑시다, 갑시다. 이 더운 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안 된다. 아빠가 돈이 없다. 다음에 돈 있을 때 가자. 이렇게 힘들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 말고 하나님께 부탁할 거야 라고 말하고는 나름대로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딸이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호기심이 생긴 아빠는 이 문 밖에 서서 딸의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덥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나는 수영장 가고 싶은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제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수영복을 입고 튜브를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터벅터벅 나와서 현관문을 열고 계단 앞에 가서 손에 턱을 기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허무맹랑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따르릉 하며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이웃 사촌이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입니다. 우리가 워터파크로 가는데 함께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무료 티켓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이 아빠는 생각하기로 다음에 가나 보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 가나 보다. 그래서 언제쯤 가면 좋겠습니까? 참 좋죠. 감사합니다. 언제쯤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웃집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왠지 지금 가야 할 것 같아요.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저는 지금도 참 마음을 이게 뭉클한 게 뭐냐 하면 옛날 개척할 때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많아서 뭐 사례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때 때마침 먹을 게 똑 떨어졌다네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데 그날 단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누가 이 호박 2개를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낼름 이렇게 받으셨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깨시고 이제 집에 갔더니 사택에 누가 봉투 2개를 이렇게 놓고 갔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한 봉투는 목사님 생활비 쓰시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삶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막 물을 막 땡강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바로 그날 응답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거를 저는 뭐 여러 번 했어요, 저도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동산 업자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 여러분 믿지 마세요. 부동산 업자 말은. 제가 부동산 업자 말을 믿고, 갈 집을 계약을 해놓고, 여기는 뭐, 잘 나간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했더니, 한 달이 돼도 계약이 안 되네요. 2주가 돼도 계약이 안 돼요. 일주일이 됐는데도 계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집 얻으려면 몇 개월 두고 집을 얻잖아요. 보통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돼도 계약이 안 돼요. 큰일 났네요. 당장 가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3일째 된 날도 안 나가요. 당일날 제가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요. 근데 그날 이제 이사를 하는 날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염치가 없지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죄송합니다. 제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삿날입니다. 하나님, 이사 올 사람은 딱 한 불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제발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독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고부간의 갈등이 극치에 달해서 이 사람이 빨리 10월 돼서 해방하고 싶은 그 며느리와 계약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딱 정해서.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빨리 집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 며느리하고 결혼이 아니죠. 계약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아침에 짐을 다 빼는데 집을 실어야잖아요. 가야 되니까. 그쪽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전화가 왔네요. 이따 12시쯤에 집 보러 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왔던 그 소식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짐 빼고 나면 그 집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집이 더럽잖아요. 뭐 안 보이도 곰팡이도 보일 거고 뭐 다 보일 건데.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을 다 빼고 나면 들어올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그랬대요. 아 괜찮다고. 와서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을 다 폈는데 와서 그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업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이 됐다고요. 그리고 짐 뺀 거 참 감사하다고. 빨리 도배장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도배장판 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잔금도 받아야 하잖아요.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린 거기 가서 돈을 또 치렀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랬더니 농담이 아니고 시어머니와 살다가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당장 10월 돼서 해방되고 싶은 그 며느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들 그냥 그 기도하고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뭐 큰 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일상 가운데에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믿음 변찮게 해주시고 내가 지킬 그 신앙 내가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흔들림 없어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믿음의 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경영은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영은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수요일 날 하고 수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지금 뭐 코로나니까 시켜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전에는 무이동 일대와 419 일대 식당을 다니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당들 중에 맛과 서비스가 처음 때와는 다른 식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변하면 되는데 좋지 않게 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비단 식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처음 마음 가지고 그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더라도 변하면 안 되고 장사가 못 되더라도 처음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환경과 어려움 등에서 손가락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매우 약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아니요, 아예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뭐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뭐 그러더라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어때요?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남편 믿지 마세요. 사랑하셔야 돼.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 믿으면요, 뒤통수 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 아내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세요. 옆 사람 보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마음이 막 다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어제가 틀리고 오늘이 틀리고 또 내일도 틀릴 수가 있어. 어제 저를 본 성도님들이 다음날 저를 보고 인상을 쓸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변혁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손바닥 뒤집으면 이 지구상에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소멸치 않겠다. 끝까지 지키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설 때까지.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여기서 보세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한 거는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업인 선교 여러분, 첫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경영도 흔들리게 됩니다.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변한 모습은요, 누가 가장 알아요? 고객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요, 말씀을 바로 할 때 믿음의 경영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바로 할 때
믿음의 경영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찾아와요. 마음속에 상반되는 두 가지 이상의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일어나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파송을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을 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귀신들이 항복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보이는 표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니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면은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었더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돼. 내 의와 내 공로와 내가 하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아줘야 돼요. 구원받은 게 진짜 감사한 건데, 거기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포커스를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왜?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출애굽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한 것이 잠깐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 군사들과 마병들과 마차들이 다 물로 떨어내려가는 그 순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먹을 걸 잘 먹었는데, 물이 없어요. 애굽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싶다면 믿음의 대상이 주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있어. 나는 믿을 수 있어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제한당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행복 아카데미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행복 아카데미 안 해도 돼. 난 안 해도 난 믿음 알아. 내 믿음 알아. 이거 웃기는 개그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밀접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면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비스입니다. 백화점이나 유명 마트에 가면요, 그리고 유명 식당에 가면요, 고객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고객의 소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고객의 소리를 듣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기업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해나가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의 경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믿음의 경영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영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서비스로 나타납니다. 서비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CS라는 말이 있죠. CS. 이 CS라는 말이 이 고객 서비스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이건 CS. 이 말의 핵심은요,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서비스인 거예요. 예를 들어 고객의 입장에서 일하겠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맞추겠다. 이것은 고객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CS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1단계 고객 서비스는요,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예요. 여기는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예요. 다양한 서비스를 줘요. 그리고 2단계는요, 고객 만족입니다. 커스터머 사티스팩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객 만족. 고객이 내 물건을 사용할 때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만족감을 누리는 서비스. 그리고 감동하게 만드는 서비스. 이것이 바로 그 고객 만족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고객 감동을 얘기합니다. 커스터머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객을 감동시켜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는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의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방을 갔는데, 옛날에 요새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식당에 왔지 이게 아니라 옛날에 식당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손님이 와도요, 인사도 안 하네. 우리 성도님이 손님이 왔는데 물도 안 주네. 야, 그래서 제가 대신 했어요. 손님 들어오니까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이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스푼과 수저를 놔드렸어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요새는 사람들이 안 가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그게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그 서비스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느 식당, 정말 맛집 식당을 가봤는데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제가 실수로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수저를 떨어뜨려서 안 들릴 것 같은데 수저를 떨어뜨렸어. 그런데 그 서빙하시는 분이 사장님이실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막 오더니 수저를 새 걸로 딱 올려놓고 맛있게 드세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잘 되는 가게 가면요, 이 서빙하는 사람들의 이 눈이 바짝바짝 돌아가요. 뭐가 필요한가? 고객이 뭐가 필요한가? 정말 얼마 전에, 2주 전에 제 아내하고 미사리 강변을 바라보는 한정식집을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참 좋았는데, 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바깥에 이 구석에 앉았어요. 거기 앉으라니까. 구석에 가서 앉았어요.
그 서빙하는 분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저기서 밥 먹고 저기서도 밥 먹는 거예요.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한참을 기다렸어. 또 제가 또 제 아내하고 있으면 또 에티켓을 참 잘 지켜요. 그래서 매너 있게 가만히 한 20분을 기다렸어. 근데 속으로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콜을 했어요. 불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밥을 지금 한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밥이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주문을 안 받은 거예요. 주문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치 일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20분을 기다리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요. 우리를 쳐다봤는데도 저 사람 왜 거기 앉아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 집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손 탁탁 털고 바지 탁탁 털고 집사람한테 일어나 갑시다. 그래서 일어나 가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년 안에 망해라 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불평 있게 만들었어요. 속으로 겉으로 안 했어요. 속으로는 뭔 말을 못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야 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착한 행동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하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짧은 영상 하나 있는데요.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2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 밤 소양 2교에선 20대 남성은 혼자 고개를 푹 숙인 채 난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죠. 어두워서 잘 보일 리 없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즈음 춘천시청 상황실에는 주요 지점의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화면을 바꿔가며 돌발 상황이 없는지 살피던 그는 이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과 연결되자 빨리 소양 2교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서 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청 직원과 경찰의 통화가 이어지고 있을 무렵 소양 2교에 행인이 등장했습니다. 늘 다니는 길인 듯 빠른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던 중년 남성은 난간에 기대선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청년에게 다가갔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청년의 등에 손을 얹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토닥였습니다. 다 안다는 듯이, 다 괜찮다는 듯이.
행인과 청년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청년은 깜짝 놀라며 당황했고 잠시 허둥대더니 난간 너머로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행인은 그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청년의 몸통을 잡아당겨 두 팔로 감싸 안았고 경찰관들이 합세해 청년을 난간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었죠. 바닥에 주저앉은 청년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행인과 경찰관들과 속속 도착한 119 대원들은 줄곧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한 경찰관은 쪼그리고 앉아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행인은 다시 가던 길을 갔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자, 행인은 도와주고 경찰이 오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그 청년과 여러분들이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로 얘야 떨어지지 마라. 야 쓸데없는 말 갖지 마라.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서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안다. 하면서 토닥여주는 거. 이게 행함으로 옮길 때.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그렇고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사역된 식구들도 그래요. 토닥여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들도 등을 두들기면서 내가 집사님 마음 알아. 내가 권사님 마음 알아. 내가 장로님 마음 알아.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 알아. 그러면 그런 위로를 전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도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업인 선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갖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행동하러 그 행동을 드러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사업장에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